오늘은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말씀으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한 그 영광스러운 모습과 이 나라에 대한 우리의 소망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21장 1절에서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좀 전에 우리가 찬양한 찬송가는 은혜로운 찬송가입니다. 천년왕국에 대한 찬송인데 참 찬송을 작사한 이제 작사가가 성령 영감으로 이제 지은 것처럼 참 찬송가에는 전 천년설에 대한 성경적인 찬송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은 이 새 예루살렘이란 도대체 어떤 세계냐,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며 또 이 새 예루살렘을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배우지 못한 바를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천년왕국의 마지막, 천년왕국은 끝이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이 아닙니다. 천년왕국은 그 말마따나 천년 동안만 허락된 이 땅의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천년 동안만 이 땅에 허락되었습니다. 아담에게 허락된 새 에덴 죄가 없는 축복된 동산을 죄로 상실했는데 상실된 그 동산을 하나님께서는 회복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천년 동안의 기간만 허락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낙원이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이 찼을 때에 어떤 일이 있게 되느냐, 천년이 찼을 때에 천년 동안 마귀 붉은 용을 무적행에 결박해서 가둬둔다고 그랬습니다. 그 천년이 참에 그 마귀가 잠깐 노임을 받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천년이 되면은 풀려서 옥에서 풀려서 노임을 받게 된다. 그것은 말하자면은 마귀가 없었던, 뱀이 없었던 에덴 동산에 뱀이 나타나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것처럼 마귀가 없었던 낙원에, 하나님의 낙원에 이 마귀가 다시 뱀으로 등장을 해서, 뱀과 같은 등장을 해서 이제 에덴에 있는 아담을 미혹해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했던 것처럼 천년왕국에 살아가는 백성들을 미혹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놨다 그랬습니다. 마귀를 불못에 던지지 않고 무중에 가두은 것은 바로 천년이 찼을 때에 잠깐 동안 풀어놓아 줌으로써 이 땅을 다시 한번 미혹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계셨기 때문입니다. 왜 마귀의 미혹을 허락하느냐? 이 땅에는 누가 살고 있어요? 첫째로
천년왕국에 이 세상에서 천년왕국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지요. 그 사람들이 원 천년왕국의 이제 뿌리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있을 동안에 마귀의 미혹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한 번 사람은 한 번 거듭나면 한 번 중생은 영원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는 버림받지 않습니다. 아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옮긴 사람들입니다. 북한에 살던 사람이 남한으로 옮겼으면은 그 사람 아무리 못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다시 북한에 보내지 않습니다. 남한에서 해결합니다. 남한에서 경찰이 체포하고 또 남한의 법정에서 이제 재판을 받아가지고 남한의 감옥에서 이제 죄값을 치르는 것이지 북한에 보내지 않는 것처럼 한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습니다. 징계를 받지 다시 지옥의 형벌에 처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 생명으로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 중생했다. 중생했다는 것은 다시는 그 중생에서 거듭났으니까는 난질에 떨어지는 일이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그러한 사람만 살고 있습니까? 또 어떤 사람이 살고 있지요? 천년왕국에 제2세들이 살지요. 여러분들이 천년왕국 들어가게 되면은 이금성 원사님도 이제 좋은 신랑 만나서 이제 결혼 생활을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많은 자손들을 새롭게 생산하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은 거기에 2세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 사람들은 죄가 없는 세상에 태어났지만은 아직 거듭나지는 못했습니다. 네, 거듭나지는 못했어요. 죄가 없는 세상에 살지만은 거듭났다는 것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새로운 생명을 받아야 거듭나는 건데 거기서 태어난 사람은 그저 자기 부모에 의해서 태어났을 뿐이지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은 아니에요. 부모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이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았을 때에 뱀이 나타나지 않을 때에는 죄가 없었지요. 죄가 없는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아담과 하와가 거듭난 사람이냐 하면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이라면은 아담과 하와는 죄를 범할 필요도 없고 혹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타락하지 않았을 거예요.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생명과를 먹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생명과를 먹게 되면 죽지 아니하는 과일이니까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죄를 범한 채로 생명과를 먹게 되면은 영생한다. 죄를 범한 채로 영생하게 되면은 영혼이 타락한 상태에서 멸망을 받기 때문에 거듭날 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쫓았다고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묵시적으로 계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들은 얼마나 많이 태어난지 바다 모래 같은 수요가 있는데 곡과 마곡을 이루었다고 그랬어요. 곡과 마곡은 말하자면은 이 세들의 세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직 거듭나지 못한 그러한 백성들인데 그래서 옥에서 풀려나온 자들이 이 세상에서 신배에 단정하고 천년왕국에 들어가 사는 백성들을 미혹하는 것이 아니라 곡과 마곡을 미혹한다고 그랬어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지 아니함으로써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을 미혹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대화도 하며 그렇게 의로운 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귀가 나타났으니까는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배반하고 죄를 범하게 된 것처럼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죄 없는 세상에 태어난 백성이라 할지라도 마귀가 없었으니까 죄를 범하지 않았더니 마귀가 나타나게 되면은 그 미혹을 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미혹을 받았을 때에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이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미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니까는 그는 바로 타락하게 되지요. 그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들을 진멸하게 되고, 그 중에서도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백성 중에서 하나님을 택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에 이제 확실히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섬으로써 이제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어서 이제 거기면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그러한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의 끄트머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성경적인 해답을 바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납득하게 가르칠 수 있어야 납득이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어요. 천년왕국의 마지막, 왜 마귀가 미혹을 하느냐, 왜 죄 없는 세상에서 태어난 이 시대들이 미혹을 받느냐, 이런 등등의 아주 난해한 문제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시원한 해답을 주는 그러한 해석이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맥에서 나온 이 해답을 분명히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임받은 후 마구 할 일은 곡과 마곡을 미혹한다고 그랬어요.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옥은 무정이 있어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모래가 되리라. 싸움을,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 이들이 이제 어린 양의 성을 포위함으로써 어린 양을 대적하게 됩니다. 곡과 마곡 천년왕국의 이세들 중 마귀에게 미혹받을 자들을 부르는 명칭으로서 불려집니다. 마귀는 미혹의 영이지요. 천년왕국엔 마귀가 없었으므로 죄의 유혹도 죄도 없었지만은 마귀가 등장하자 미혹이 시작되었고, 미혹받은 무리들을 충동해서 왕을 대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귀를 왜 아마겟돈에서 짐승과 저그리스도 거짓 선자와 함께 둘째 사망에 던져넣지 않고 무정행에 결로 밖에서 1000년 동안 무죄에 가두어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마귀를 가두어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그 이유를 깨달았지요. 이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마귀가 내개체가 됩니다. 마귀를 통해서 이제 마귀 편과 하나님 편을 가르는 그러한 역사를 하시게, 그렇게 섭리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1000년 동안 무죄에 가둬뒀고 1000년이 찼을 때에 마귀를 내보내서 최종적으로 천년왕국을 미혹하게 만들므로써 천년왕국의 마지막을 장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 할 일을 다 끝냈죠. 미혹이 끝나면 마귀를 어떻게 할까요? 마귀를 그때 붙잡아서 이제 적그리스도와 그 존재가 들어가 있는 둘째 사망에 던져 넣어서, 이 세 존재가, 662 세 존재가 거짓 선자, 그 적그리스도, 마귀, 이 셋이 영원한 불모 속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고, 마귀와 그 사절에서 입이된 영영한 불 속에 들어가라 고 명한 진생의 표 받은 사람, 예수를 믿기를 거부하던 모든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들의 그 혹독한 지배를 받는 고통 속에서 영원토록 불못의 고통을 당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서 이게 완전히 인간의 역사는 끝나는 거예요. 천왕 끝나고 인간의 역사는 완전히 끝나고 천국과 지옥으로 완전히 구분돼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필요 없게 되었어요. 이 세상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시건 역사적 무대로서 필요했는데, 세상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소멸해버리고 하늘의 새 예루살렘에 내려와서 거기에 가서 생명의 부활을 한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에베소 1장 4절 말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미하는 복된 생애를 누리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창조 역사 다 끝나고 그때부터 영원히 그런 세계가 지속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천년왕국의 마지막은 바다의 모래와 같은 곡과 마곡의 세력이 사랑하시는 성과 성도의 진을 포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이 무리들을 불로 소멸하게 됩니다. 이 심판과 함께 마귀를 붙잡아 유황불 못에 던지심으로 모든 심판을 하는 심판이 끝납니다. 그러면
흰보자 심판과 인류에 대해 부활이 있게 되는데, 눈에 보이는 세계가 없어지게 돼요. 창조 세계의 모든 피조물이 그때 일시에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이때 죽은 자들이 부활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 그냥 천년왕국도 그때 없어져요. 그리고 하늘의 별들도, 하늘의 별들이 하나둘입니까? 은하계 하나 속에 있는 별이 수천억 개가 되는데, 수천억 개가 되는 은하계가 이 우주에는 우리가 알기로도 수억 개 되는 그러한 은하계가 있는데, 은하계 하나하나에는 수천억 개가 되는 별들이 있다고 우리가 이제 가정할 때에 이 우주가 얼마나 방대하느냐, 끝이 없는 우주예요. 그 안에 있는 피조물이 굉장히 많은 피조물들이 있는데, 그런 피조물이 다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라져 버리고 말아요. 눈에 보이는 세계는 없어집니다. 이때 죽은 자들이 마지막 부활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활인데, 이 마지막 부활은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나누어지게 되지요. 일반 성도들의 부활은 20장 5절에서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의 부활,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얼마가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1000년이 살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1000년이 되기까지. 1000년은 천년왕국이 끝나서, 천년왕국의 마지막 심판을 끝날 때에 그때의 마지막 부활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살지 못하더라. 천국 가 있는 성도들은 그때까지 천국에서 안식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이 차서 천년왕국이 불로 소멸될 때에, 그때에 마지막 부활자로 부활하게 되는 것이 바로 계시록 20장 5절에 그 남은 죽은 자들이 부활인데, 그런데 이렇게 해석하는 이제 해석이 하나도 없어요. 남은 죽은 자들의 부활은 불신자들의 부활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이때 부활하고 신자들은 예수 재림할 때 부활한다. 요한복음 11장 2차절에서 마르다가 주님 앞에 네 오라비가 살리라 말씀할 때 마르다가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 날에 내가 살 줄 아나이다. 이 마지막 날에 살 줄 안다고 그랬거든요. 마지막 날이라는 마르다의 마지막 날의 부활은 바로 이제 마지막 부활, 최종적인 인류의 마지막 부활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때 생명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5절에 부활을 가리킵니다. 불신자들의 부활은 다니엘서 12장에서 영생을 얻는 자, 수욕을 받을 자들의 부활이 나눠져 있지, 이때 바다와 사망과 음부가 그 시체를 내어준다고 그랬습니다. 다 내어줄 때에 불신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염소로 이제 하나님의 보좌 왼편에 이제 서서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라고 하는 마귀의 그 사자리에서 예비된 영영불에 들어가는 주님의 명령과 함께 영원한 불못 속에 던져지게 된다고 말씀해 줍니다. 크고 흰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책들이 펼쳐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늘에 희고 큰 보좌가 있는데, 이것이 소위 흰보좌, 백보좌 심판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이제 계신 그 보좌 앞에 책들이 펴져 있는데, 모든 사람들의 전생의 행위가 기록된 책이 바로 하나님 앞에 펼쳐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책, 우리 성도들을 확인한 책으로 다른 책, 곧 기념책이 펴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기념책도 있습니다. 이것이 생명책입니다. 그래서 호적이 생명책과 또 하나의 심판책, 행위책이라고도 말합니다. 행위책이 있습니다. 이 행위책에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고 다 똑같은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믿지 않는 사람 중에도 석가와 같은 그렇게 이제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들도 있지요. 또 이 생에 살 때 도덕적으로 선행을 한 사람도 있고 아주 악질적으로 지낸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의 심판에 처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생명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책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호적인데, 거기도 우리 호적에도 누구의 자식이고 이제 언제 어떻게
이제 했다는 행적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책에도 우리의 모든 행위가 기록됐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이 형제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도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러한 상급도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모든 일에는 지극히 적은 일에 말라기 3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말을 피차에 하며 하나님께 분명히 들으시고 그 기념책에 기록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경외하는 말.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활을 할 것이냐,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 우리가 비록 어려움에 처했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을 것이냐, 부부간의 얘기도 그러한 대화를 하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기특하게 생각하세요. 그런 대화까지도 들으시고 그런 대화에도 상급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화도 하나님 앞에 사람이 들어도 섭섭한 대화가 있지요. 부모가 들으면 아니 될 말이 자식들이 할 때에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섭섭한 것처럼 하나님이 안 들으실 것 같지만은 다 들으시지요. 네,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줄 알고 이제 이번에 이렇게 올해에는 참 경기도 과히 좋지 않았고 돈 것도 얼마 없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돈 있는 것도 아니고 이번 추수감사절에 이제 작년에 했던 거 절반만 냅시다. 더 낼 수 있는 그러한 여유가 있는데도 돈이 아까워서 부부간이 그렇게 말하고 한쪽에서 그러면 안 된다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받고 우리 온 가정에 다 평안한 가운데 1년을 지냈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지난 해보다 우리가 더 내야 된다고 그렇게 부인이 우겨가지고 합의를 봐가지고 이제 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만은 맞장구를 쳐서 그래야죠. 그럽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 들으시기에 섭섭한 날 하게 되면 그것도 좋지 않은 일이에요. 하나님을 말로나 행위로나 기쁘게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대화, 그 대화 속에도 이제 생명체에 기록되는 그런 축복이 있다. 그 기록된 모든 것은 다 우리의 부활의 상급에 있어서 하늘이 우리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는 데 있어서 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의 부활을 어떤 하늘의 별도 많은 것처럼 빛나는 별도 있고 빛이 약한 별도 있고 또 이제 영광스러운 그러한 모습의 이제 달과 해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 것처럼 우리 부활의 모습도 그렇다고 그랬어요. 그런 부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산된 그러한 이제 방법에 의해서 우리의 상급이 결정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로도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그런 대화,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지금 생각해도 조금 어처구니가 없고 좀 가만히 생각하면 부끄럽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기도 하는 그러한 일을 한번 경험했었는데 저 미아리에 어떤 친구 목사를 만나러 가는데 미아리에 가는데 어떤 옛날이죠. 벌써 한 25년 전쯤 됐는데 뭘 하나의 천막 같은 걸 쳐놓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어떤 사람이 앉아 있어가지고 뭐라고 써있냐게 되면은 예수 믿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모욕적인 말을 썼어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예수 믿는 사람 회를 쳐서 먹는다는 그런 식으로 하여튼 무슨 그런 말을 썼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지 말고 예수 믿으라는 소리 했더니 그 사람이 난데없이 그냥 이래 몽둥이 같은 걸 들고 아주 건장하게 생겼어요. 이놈 죽이려고 그래 나를 패려고 그러는데 그 자리에서 맞을 수도 없고 말이죠. 그 뭐라고 그래 그거 도망갔죠. 말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도망가면서 가만히 생각해 이게 내가 이래가지고 이게 내가 숭배할 수 있을까? 도망가는 게 잘한 일인가 못한 일인가? 어디 맞이들인가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이제 그러한 모든 우리가 생활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일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생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상급과 관계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은 불신자들은 자기가 행한 행위에 따라서 생명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고 그랬죠. 불못은 둘째 사망, 우리가 보통 말하는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축복은 이때 하나님의 당과 단의 선을 읽게 되지요.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우리의 예비된 나라는 언제부터 하나님께 예비하셨느냐?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되었다. 그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새 예루살렘으로 나옵니다. 21장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1절에 보니까 또 내가 하늘과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떤 사람은 여기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천년왕국이 계속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함으로써 계시록 21장이 천년왕국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러한 중복된 계시와 어려운 계시는 아주 성경적으로 잘 따지고 살펴보고 또 문장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무슨 세계냐? 1절에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다고 그랬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20장 11절에서 하늘과 땅이 그 앞에서 피하여간 데 없더라. 그 하늘과 땅 20장은 아직 신보다 심판에 올라가기 직전인데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마지막 천년왕국을 마지막 심판했을 때에 그때의 모습이 하늘과 땅이 그 앞에서 피하여간 데 없더라. 그래서 피조 세계가 완전히 사라진 상태로 말하거든요. 근데 여기면은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2절에서 이 세계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했는데 거룩한 성이란 표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이란 뜻으로 이 세상의 피조 세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해간 데 없더라고 하는 이 세계는 바로 천년왕국도 이 세계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천년왕국도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천년왕국도 신령한 세계가 아닙니다. 천국이 아니에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땅의 저주를 없애고 회복시킨 새로운 회복된 에덴 동산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도 완전히 사라진 상태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바로 사도 요한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새 하늘과 새 땅은 천년왕국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어느 나라를 가리키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2절에서 이 세계가 창조되지 않고 하늘께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이제 세계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세계를 가리키는데 이미 하늘에 존재했던 세계며 하나님이 그것에 거하고 계신 것임을 바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그러한 세계를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천년왕국의 모습도 아니고 천년왕국이 지나간 후 이 땅에 세워지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도 아니며 또 성도들이 그리스도 하나님 후사로 약속받은 영원한 천국의 모습으로 이때 성도들은 그 나라의 유업으로 받아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이 산이 요한이 올라간 크고 높은 산은 아니에요. 인터넷에서 이제 빌려온 그림인데 요한이 크고 높은 산에 올라갔다 그랬어요. 올라가서 환장로 올라가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이 산에서 요한이 이제 하늘에는 새 예루살렘 성을 보았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을 가리켜서 요한은 21장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새 땅이라고 말합니다. 이 나라가 창세로부터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킵니다. 아까 이 낮 예배 시간에 우리 김 목사님 이제 파워포인트 보고 난 놀랐는데, 어디 그 파워포인트 목사님이 만드신 거예요? 아니, 네? 아니, 아니, 나도 저렇게 못 만드는데. 아니, 이렇게 목사님이 하셨다면 내가 좀 배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제, 또 괜히 이 말 끄집어내가지고 우리 목사님, 새 예루살렘성. 그래서 이제 이 땅에 모든 피의 세계는 전부 사라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갈 그런 세계로서 하늘에 이르는 새 예루살렘 성을 크고 높은 산에서 이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새 예루살렘에 단장하는 모습이 2절에서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우리 민중문탈 12월 1일에 이제 결혼식을 거행하게 되지요. 그러면 신부가 됩니다. 평생 한 번 맞을 그러한 신부의 자리인데, 그러면 그 신부는 뭐 그 신부 단장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화장도 화장이니와 또 마사지 해야 되고 그러는데 경비가 굉장히 됩니다. 아마 부잣집 여자도 그러한 신부 단장을 이제 한 달에 한 번도 못하고 살 거예요. 이 여자들이 있어서는 이 신부 단장이 평생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이제 자기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려고, 아름다운 자태를 보이려고 그런 많은 노력과 돈을 들여서 신부에 단장하는데, 왜 하느냐?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다. 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이 남편에게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이 단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최상의 아름다운, 최상의 미모, 이 세상에 다시 없는 그러한 단장이에요. 이것이 신부의 단장입니다. 우리가 신부의 단장을 갖추고 우리 주님을 맞이해야지. 이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하나의 그 결혼식과 같은 그러한 이제 거룩한 만남인데, 우리가 그렇게 평생 동안 사모하고 주 앞에 설 수 있고 주 주님과 함께 하는 나라의 유업을 받기 위해서 천년왕국에서도 이제 뭐예요? 어린 양 환희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천국에서도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신랑과 신부의 하나의 짝을 이루어서 살아가는 하나의 결혼 생활과 비유될 수 있는 건데, 그러한 신랑, 이 땅에 사는 사람을 신랑으로 맞이하는데도 이렇게 신부가 최상으로 꾸미는데, 우리가 영원히 목매여 있지 못할 주님을 우리의 신랑으로 맞이하는 신부된 우리들이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이제 힘써야 되고 얼마나 몸을 단장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탄식하셨어요. 그렇지 못할 것이다. 노아의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이제 취하고 장가가 시가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세속에 물들 것이다. 탄식하셨어요. 예수님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아름다운 신부로 만나는, 그러한 신부를 만나는 소망 가운데서 그날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경종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신부의 단장을 해야 된다. 너희는 거룩해야 된다. 너희는 이제 흰옷을 입고 이제 나를 만나기를 예비된다. 이러한 그러한 소망 가운데 그러한 것을 간절히 삼하는 마음으로 성경에 끝없이 우리의 신부 단장으로 해서 우리에게 경종도 해주시고 경고도 하시고 이제 권면도 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채찍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우리를 신부로, 아름다운 신부로 맞이하기 위한 우리 주님의 그 충정,
주님의 그 거신 사랑을 죄종들이 먼저 깨닫고, 이 말씀에서 깨닫고 자기가 맡은 양머리들을 우리 주님은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서 물질로 잘 살기를 만들어주는 목자보다도, 이웃의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을 권면하는 목자보다도 주님 앞에 설 때에 단장한 주의 신부로서의 자격을 갖추는 그러한 양으로 키우기를 우리 주님은 가장 원하시고 바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종말적인 사역을 잘 감당함으로써 신부의 단장시키라고 주의 종들을 깨우치고 또 주의 종들에게 경종하는 말씀으로 요한계시록을 주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바로 이러한 단장, 얼마나 아름답게 단장해라니, 신부가 남편의 단장과 같은 그러한 아름다움으로 우리가 들어가 살 곳이, 우리가 들어가 살 그러한 우리의 본향이 그렇게 아름답고 거룩하고 황홀하고 보배로운 그런 세계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데, 바로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 예비하라고 하노니, 이때 예비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라고 한다. 이것은 영원한 처소를 말하는 겁니다. 기존의 천국은 영의 안식처이며, 그래서 여러분, 천국과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다를까요? 여기에 대해서 정의를 내린 책이 또 없어요. 천국과 새 예루살렘 같은 것일까요? 다를까요? 다르면 어떻게 다를까요? 천국이 있고 또 새 예루살렘이 있어요? 천국은 죽은 영혼들이 가서 잠시 거하는 곳이고, 예루살렘은 영원히 죽은 영혼들이 잠시 사는 곳이라고는 볼 수, 천국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도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니까는, 영과 육이 이제 죽은 분들 지금 영혼이 천국에 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땅에 묻힌 사람들과 함께 부활의 날에 합쳐진다고 말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는 곳이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어떻게 그러니까 성이 어떻게 천국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다를 것이냐? 여기 사는 것과 영과 육이 합해서 사는 것과 다르겠죠? 어떻게 다르냐? 그러니까 아니, 그러게 구분된 나라냐 같은 나라냐 그거예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게 솔직한 대답이에요. 네? 같은 나라인데 리모델링이 됐죠. 네. 이 천국은 하나예요. 하나인데 이제 마지막 부활 때 나머지 죽은 자들이 부활할 때에는 전부 백보자 심판으로 내려오게 되죠. 우리 백보자 심판에서 얼마 동안 백보자 심판을 거칠지를 몰라요. 그동안은 천국에는 성도들이 영이 없지요. 전부 부활한 몸으로 백보자 심판 대에 섰으니까는 아마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천국의 모습을 새 예루살렘의 모습으로 변화시킨다. 말하자면 이제 발전된 변화, 하집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리모델링도 이제 해놓으면 멋지죠. 그래서 이제 민중문자를 시가는데 방을 얻었는데 아무래도 그 방 가지고서는 그냥 신혼살이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는 돈을 들여서 이제 대회도 깨끗하게 해야 되겠고 가재도구도 새로운 것도 사놔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그 집에 살던 것은 남의 거니까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비싼 곳으로서 준비를 했어요. 갖다 딱 들여놓고 다 이제 그렇게 아름다운 그런 처소를 만들어 가지고 들어가서 사는 것처럼, 이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들 예정하신 우리를 처음으로 맞이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얼마나 감격스럽고 이제 마음에 그런 감동이 오시겠어요. 그러니까는 이 내 아들,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이 내 아들들의 처소를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어 줄 것인가? 어떻게 영원토록 축복된 세계에서 나를 찬양할 수 있게 만들 것인가? 하는 그러한 이제 충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이제 육과 영이 합치된 부활한 몸이 살기에 안맞은 아름다운 처소로 넣는 것이 바로 이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아닌가. 뭐 그렇다고 성경에 나온 것이니까는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그렇게 믿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단장하기 전에 천국은 영의 안식처로서의 천국, 그래서 낙원이라고도 부르지요. 단장한 후에 천국은 신령한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천국, 그래서 이것은 바로 새 예루살렘이다. 영적인 안식을 취하고 있었던 천국의 성도들이 부활의 몸을 입기 위해서 백부대로 모였을 때에 공백기간에 최상의 처소로 단장시키고 성도들을 영접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보겠습니다. 새 예루살렘 중에 새 가족관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성 전체가 거대한 하나님의 장막이 됩니다. 8절, 나는 저의 하나님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새 예루살렘 성에 가게 보게 되면은 이제 거기서는 완전히 하나님의 가족관계를 이룹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가족관계의 중심을 삼기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가족을 중심으로 천국 사회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하나님이 된다. 하나님이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저희라는 것은 바로 우리를 가리키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부활한 우리를 하나님 되고 그는 내 아들이라. 즉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이때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대로 우리를 섭리하신 그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 이때의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맏형님이 절대적인 맏형님이 되신다. 예수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얻을 수도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유업을 이어받을 수도 없습니다. 아들들은 바로 생일에 기록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되었던 모든 성도들이 아들들이 되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가정의 가족관계, 가계부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부리는 영으로서 우리 심부름꾼으로 이때 활동하게 되죠. 새 예루살렘 성의 생활은 아버지는 세세토록 아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들들은 아버지와 예수님께 세세토록 찬송과 경배로 영광을 돌립니다. 아들들, 하나님께서는 아들들, 왜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아들들을 예정하시냐게 되면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요 절대적인 이대 분이시고 우주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많은 아들들로부터 영광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아들들을 하나님께서는 많은 아들들을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한 분이세요.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영광,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영광의 모습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그러한 피조물은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님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천사도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묘한 섭리를 하셨지요. 신묘막자 섭리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드시고자 창조하시겠다는 그런 이제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죄와 우리들의 죄값으로 죽게 만드시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를 믿음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하심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러한 아들들로서 예정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한데 천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그러한 섭리 가운데서 내가 창조를 받아서 이 땅에서는 지금 이처럼 못난 가운데서 고생도 하고 또 돈이 없는 가운데서 지질 고생도 하고 고통도 당하고 실패와 낙심 속에서 어떤 때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생애를 살지만은 우리의 원 신분은
이렇게 하나님과 똑같은 이 세상의 피조세계에 속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지닌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신 목적은 우리들로 하여금 세세무궁토록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혜택을 받았으니까는 우리가 그런 혜택을 받은 줄 알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의 아들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죄에서 구속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하는 절대적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되지 않고서는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히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서도 하나님의 아들이 된 후에도 우리의 신분이 과거에 이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하셨다가 하는 이 찬송을 영원토록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올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에베소에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우리 예정하셨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시려고 우리 예정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하는 말씀이 바로 에베소 1장에 참 귀한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생활, 전 것들이 다 지나간 새로운 생애를 살아가게 됩니다. 전 것들은 피조세계에 속해있던 것, 천연왕국까지 포함합니다. 천국엔 사망이 없습니다. 신령한 몸은 죽지 않습니다. 애통하는 것이 없습니다. 저주가 없는 세상이니 애통이 없습니다. 곡하는 것이 없습니다.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아니합니다. 아픈 것이 없습니다. 신령한 몸이니 질병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유혹을 받지 못할 자들이 나오죠. 요한이 본 예루살렘의 영광, 예루살렘 성은 어떤 영광이냐? 성의 빛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지극히 귀한 보석하고 벽과 수정같이 맑았다. 하나님의 그 세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러한 세계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빛났고 지극히 귀한 보석같이 빛났습니다. 벽과 수정같이 맑았습니다. 어린 양의 성에 등이 되심으로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었다. 해나 달의 비침이, 해나 달은 이 세상을 비치는 데 필요하지만은 천국은 바로 등이 되신, 빛이 되신 예수님이 온전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 몸에서 나오는 영광의 빛이 온 예루살렘을 밝게 비춰준다고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의 기모는 그 높은 성곽으로 쌓여있고 그 성곽은 12기초석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성의 길은 유리같이 맑은 정금으로 깔려 있습니다. 네, 성의 길이 유리같이 맑은, 정금, 여러분 정금이 우리 보석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이지만은 유리같이 맑은 정금은 이 세상에 어디든지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바로 길이 이러한 정금으로 깔려 있습니다. 12개의 문이 있는데 문마다 한 진주로 만들어졌다고 그랬습니다. 이 진주는 우리가 차고 끼고 이제 목에 걸고 다니는 진주 목걸이보다, 진주 목걸이는 이제 진짜도 과히 큰 보배로 볼 수 없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진주는 놀라운 보석입니다. 그 문에 12사도 이름이 있고 한 문에 한 천사씩 문지기로 서 있다고 그랬습니다. 길 가운데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물이 흐르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좌우에 생명나무가에서 달마다 12가지 실과를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이러한 세계에 우리는 들어가서 이러한 세계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신령한 몸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영광을 누리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성에 들어갈 자격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땅의 왕들은 천년왕국에서 왕 노릇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 순교자들로 천년왕국에서 왕 노릇한 성도들, 이 사람들은 이제 자기 왕의 영광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이 천국에서도 왕권의 축복을 받습니다. 놀라운 축복이죠. 천년왕국에서도 왕권이 있었던 것처럼 천국에도 성도 중에 순교자들은 왕권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또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이 성도들, 이 부활한 성도들인데 이 부활한 영광과 그 존귀한 몸을 가지고 이 나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예루살렘 성문은 완전히 닫혀지게 되고 거기서 하늘 찬미하는 영원한 세가 전개되며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가족 관계를 이루는 그런 축복된 생애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최종적인 꿈, 최종적인 비전, 최종적인 우리의 소망, 이 소망을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우리 심령속에 꽉 들어박혀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현재적인 어려운 고난과 시련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날을 위해서 생명을 바칠 수가 있습니다. 순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린 역경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주를 위해서 우리가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제 근시안적인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참 진실한 믿음의 생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생활, 또 신부에 단장하는 그런 생애를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바로 우리의 꿈의 비전, 우리의 비전을, 우리의 신앙적인 최종적인 소망을 우리가 여김에 표적을 맞추고 이러한 소망을 끊임없이 던져주며 이러한 소망 가운데 마지막 소망 가운데 우리의 생애를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는 가운데 어려운 시련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시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